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고 또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다윗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시 중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사오니 라고 표현되는 그런 구절들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그 중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그런 점은 바로 지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백성들의 그런 선악을 판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지혜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판단하게 하셨죠. 그 판단의 대표적인 그런 판결이 바로 죽은 아기의 부모를 찾는, 엄마를 찾는 그런 판결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판결입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그런 특징, 아니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금방 기억되는,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지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또 지어야 될 때가 다윗의 때였는데 다윗에 의해서는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죠. 물론 모든 그런 준비는 다윗 시대에 그런 성전 공사를 위한 그런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그 공사를 이루어낸, 그리고 공사를 완성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7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지었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과 그 밖에 많은 그런 성읍들을 솔로몬 시절에 이제 짓게 된 것이죠. 이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만을 한정해서 보더라도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랐는데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또는 통치의 기술 이런 것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으로 선택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표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즉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번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헌물로 드려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에 따라서는 이 1,000번째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런 것을 본받아서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 원래의 1,000번째의 뜻은 1,000번의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계획했다고 하는 것,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했을 때 그 감사가 그저 우리가 한 번 감사하는 뭐 굳이 구체적으로 감사헌금을 예를 들자고 한다면 한 번 감사임을 드리는 그런 것에 1,000배의 그런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일이고 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솔로몬은 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혜의 복을 받게 된 과정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더 많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에 대한 사랑, 백성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고 지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과 좋은 점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께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명성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큰 실수도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애굽의 딸 바로와 결혼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결혼일 텐데요. 요즘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뭐 크게 나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그런 인류를 공평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당시에는 민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처럼 무슨 개종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혼합 종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명과 그런 소명을 받은 그런 왕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왕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해도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잘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그런 동맹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항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됐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그런 언약이 무색해지는, 그리고 필요 없어지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단지 애굽의 바로의 딸과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의 그런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11장 1절에도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접해 있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나라의 그런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모든 다른 나라의 그런 이방신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일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방 신들이 득세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솔로몬을 유도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을 지은 왕으로 그렇게 잘 행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큰 은사를 받을
정말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많이 변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 내가 약해질 때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실수 중에 하나는 여러 산당을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내막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성막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지정해 놓으신 곳이고 또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보니까 곳곳에 산당이라는 이름의 그런 하늘에 제사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그런 문화나 그곳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곳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곳이 아니고 그저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들을 우리가 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변호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는 성막도 없어졌고 또 성전도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궤는 그저 임시로 한 장소에 그냥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장소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으로 지정해서 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곳저곳 그냥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결해보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그런 나라의 그런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제사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산당에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요건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런 것은 뒤에는 뭔가 반대의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향한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분향했고,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없어서 어디 한 군데를 정한 그런 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본에는 여기 그냥 산당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을 지은 그런 왕으로 그렇게 유명하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왕이었었으나, 그의 몇 가지 실수들 때문에 정말 그의 인생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의 결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솔로몬의 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식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공적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의 그런 왕위는 튼튼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 자신이 쉽게 말해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자식 때에 왕국이 분열되고 왕국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3장 1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을 받았던 솔로몬에게 참담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자신이 이제 더 지키려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는 이런 말년에 또는 그 자식 때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는 정말로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이며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은혜와 복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런 것이 대물림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부모가 심포들을 먹었다고 해서 자녀가 이가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긴 하십니다. 그것이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심은 것은 분명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라나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10년, 30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고 내 후손들이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나때에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 자손, 후손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까지도 유명했던 그런 솔로몬이 이런 말년에 그리고 최후의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